믿음은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요? 본인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긍정의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고 긍정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약 2년 만에 가데스바냐, 즉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왔습니다. 그 시점에 와서 이제 거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산악이 어떻게 되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땅의 열매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13장 23절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서 메고 왔겠습니까? 굉장히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석류도 무화과도 따가지고 왔습니다. 13장 2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그 지방의 이 가나안 땅의 과일이라고 생산물을 가져왔는데 그 생산물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증거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증거물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도 증거 자체를 보죠. 증거인, 증거물 이것을 보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이 하는 말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물은 바꿀 수가 없는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지역을 갔습니다. 똑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가 보고 느낀 사실을 그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고대로, 삶의 스타일대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과 10명의 정탐꾼은 말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보고 자체는 다릅니다.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서 본 가나안 땅에 관하여서도 10명은 32절을 읽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 가는 도리어 잡혀 먹일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증거로 가져왔는데도 열매를 가져왔으면서도 그 땅을 심하게 악평합니다. 그 땅은 좋지 않더라. 사람 살지 못할 곳이더라.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요. 도리어 잡혀먹고 생겼더라. 근데 이 사람들의 보고가 잘못된 보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보고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가서 사막지대도 봤을 것이고
광야 지역도 봤을 것이고 예루살렘 약간 넘어가면은 반가량 광야하고 반가량 옥토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입니다. 저 위에 단 지역을 가보니까 갈릴리 지역의 위에 쪽을 가보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본 거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들 속에 입력이 된 것은 뭘까요? 광야하고 사막지대 본 것이 굉장히 크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사막지대하고 광야지대가 확 속에 지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막지대와 광야지대를 본 것 때문에 모든 땅을 다 악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땅이더라.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했으면 이렇게 받아들였겠냐.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6절에서 8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마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저 위쪽으로 쭉 보면서 저 밑에 여리고 땅이라든지 또 저쪽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을 거예요. 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정말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은 저쪽에 사막지대, 저 밑에 쪽에 있는 사막지대하고 유대 땅만 쳐다보고 광야 그쪽 지역만 쳐다보고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예 봐봐야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쪽은 갖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은 한쪽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관해서는 자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10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인들이기 때문에 들어가거나 마나 싸워봐야 우리가 못 이긴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33절 공동 번역입니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만난 거인들 가운데는 아낙 말고도 다른 거인족이 또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네피림들일까요? 아낙 자손일까요? 아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인인데 그 사람의 후손들만 거기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만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른 부족들은 그러면 얼마나 컸을까요? 안 컸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요르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고 또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는데 오히려 작은 부족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어떤 그런 신장을 가진 부족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거인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몇 사람만 쳐다보고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초라해지잖아요. 와, 우리는 싸워봐야 싸움도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수준이야. 그 다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14장 9절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면 그들 충분히 이겨낸다. 그들은 우리가 밟고 지나갈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보는 차원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거인만 쳐다봤다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은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대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의 말과 긍정적인 생각의 말 중에서 대개 어느 쪽을 따를까요? 지지할까요? 여러분은 주로 부정적인 말을 잘 따릅니까? 긍정적인 말을 더 잘 따릅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요, 긍정적인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부정적인 말에만 그냥 가슴이 압도돼 버립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더라. 그 교회는 우리의 시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안 좋은 교회로 딱 평가지요. 그리고 코로나 전체가 코로나 환자인 것처럼. 그게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언론에서 당시에 코로나 환자가 좀 나오니까 언론에서 그냥 교회가 코로나 원상지인 것처럼 막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은 코로나 원상지에 가는 것처럼 했어요. 교회를 가면은 코로나 병에 걸린다, 감염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참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조선조의 역사의 왕들 가운데서 모조리 다 연산군인가요? 아니지요. 다 연산군만은 아니잖아요. 세종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쪽의 말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좋아했을까?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 그리고 10명의 보고만을 오직 귀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우리가 이러려고 저 이집 땅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그 험악한 사막지대를 거치며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자신들의 신세 처지를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 말 듣고요? 부정적인 10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14장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말을 듣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자기들을 구출해내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온 모든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들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싹 지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은 싹 지어버리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 몇 마디에 지도자를 쫓아내자. 지도자를 지금 원망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슬픔에 빠지고. 14장 2절에서 3절.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도자도 바꾸자고 한 거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을 갖고 신앙을 버리게 된 겁니다. 참 인간은요 현실에 아주 정직해요. 지난 날은 관심 없어요. 자 보시죠. 사람이요 어떤 사람에게 9번의 은혜를 입었어요. 9번의 은혜를 입었는데 딱 한 번 자기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어찌 될까요? 바로 원수되어 버립니다. 인간이 그래요. 9번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딱 한 번의 감정 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은
획가닥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이 지팡이 주어서 능력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많은 체험들을 수없이 하고 또 하고 또 왔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 몇 마디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옛날 그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었고 그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했습니다. 14장 29절에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장 33절에 34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10명의 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봤던 것을 와서 보고함으로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낙심을 줘버렸어요. 가나안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래요. 그동안에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그 지도자마저도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반역자라고 지금 성경에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반역해버린 자들로.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돼서 죽어야 했고 40년 동안.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은 후손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10명 때문에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그렇잖아요. 10명만 처음에 제거해버렸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을 텐데 10명을 살려준 덕분에 그들을 일꾼으로 쓴 덕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달랐을까? 말이 달랐을까?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분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답을 못 찾는 분은 자기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벗어나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랐을까요? 말이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가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은 물론 모든 신경 모세혈관들 하나하나 전부 그쪽에 통해 있는 그 신경들을 통해서 뇌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모아지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의 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사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평에서 난 어떤 분들 이렇게 부부간 두 부부를 초청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쁘게 살지 말아라.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산다? 그건 사기를 치는 거다. 주님이 논으로 가서 일하려고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 혼자 밭으로 뛰어가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와서 저녁에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아침에 내가 논으로 너를 보내라는데 내 말도 안 듣고 넌 달려가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주님의 음성 들어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10년도 그냥 있어라 그랬어요. 10년도 그냥 있어라.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시면은 그것이 내게는 사명이에요.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칭찬합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딱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잡힐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당신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복잡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거의 대부분이 약속을 안 잡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열매예요. 그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 입에서 말이 나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말도 바뀌어가는 것이고 행동도 바뀌는 것이에요. 이 10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은 했을지 모르겠는데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이에요. 13장 31절에 33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이 보고 들은 거 매우 전술적이고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생각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을 봤는가? 무슨 마음으로 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각 속에 실패자는 끝까지 실패합니다. 생각 속에서 실패한 자는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성공을 못합니다. 아이고 안 될지도 몰라. 안 될 거야. 저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망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10명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주변 배경이 어떤가, 이런 거 지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뭘 믿었느냐? 첫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지금 광야길을 건너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입구에서 10명은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현 상황보다도 주변의 환경보다도 어떤 주어진 여건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나 여기에 땅 처음 계약을 할 때도 그거 믿었으니까 계약했어요. 도저히 환경적으로도 아니었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우리가 2억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현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땅을 계약을 한다? 이렇게 아름답다고요? 아름답긴 뭘 아름다워요? 30년간 버려진 지역인데 우리가 여기 그 쓰러진 곳을 143평 건물 60평 그것을 샀더니만 거기는 나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잡동사니가요 엄청나게 많이 거기서 나오고 청소년들은 여기서 본드하는 장소였어요. 본드하는 장소. 집은 다 쓰러져 있고 이곳을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계약을 했겠습니까? 근데 난 그때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그러신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못 봤던 것인데 10여 년 흐른 다음에 보니까 사직공원에다가 돈을 얼마나 쏟아 부었습니까? 그 다음에 남구에서도 이쪽에다가 돈을 얼마나 쏟아 부은지 아세요? 이쪽 지역에 허물어진 집들은 다 사들이고 있어요. 다 철거해 내가고 있고. 좀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낸다고 도시 재생개발 막 지금 수백억 들여서 좀 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4장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형이 어떻고 사람이 크기가 어떻고 군사력이 어떻고 이거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겁날 게 있겠습니까? 성경의 한 예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내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다. 나야말로 내 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내 시체와 블레셋 정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몸소 싸우시어 내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바꿔야 되냐?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신앙으로 내 마음이 지배되어 있느냐? 불신앙으로 지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은 현실적인 것만 쳐다보고 있느냐? 또 성경의 한 예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사건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14장 아니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 이 사건도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괜히 잘못 말했다가 혼날까 봐서 뭐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유의 법칙에 의해서 어떡하죠? 빠지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리를 못 걸을 게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물질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무거워서 물속으로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면 천사를 보내셔서 들고 올리든지, 주님이 밑에다가 뭔가를 깔아서 올리든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 밑에가 유리를 쫙 깔아고 팍 걸어가고 자기가 무리를 걸었다고. 이런 사기꾼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현실과 달라도, 과학적으로 안 맞아도, 도저히 내 생각과는 안 맞는데, 현실은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말씀의 결론을 맺으랍니다. 생각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버려버린 인생으로 살기는 좀 아깝잖아요. 내 운명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내 운명을 만들어낸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운명을 만들어내고, 생각의 방향은 운명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내 인생을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만듭니다. 근데 내 속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불신 쪽으로만 갑니다. 인생은 망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망하는 길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홍식 집사님 잠깐 이제 나하고 앉아서 얘기 좀 하다가 갔는데, 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몇 가지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각오하고 하시오. 각오하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정말 계속 갈 생각이냐? 계속 갈 생각이냐? 만약에 계속 안 간다면, 중간에 포기한다면은 돈도 손해고 옆에서 돕는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그냥 뭐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잖아요.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요. 그분이 이제 교육에 한번 헌신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욕망이 있으니까 그 일을 나가지요.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온 재산을 다 써서라도 해야지. 올인을 해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엊그저께
사평집에 와서 같이 밥 먹은 사람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신앙적인 것으로 성공한 것이 성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보고 그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물들어요. 생각이 늘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과는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내게 많은 것들이 얻어집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말만 자꾸 해야 되면은 나를 자꾸 침몰시키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은 뭐 때문에 받은 거라고요? 생각의 결과라고 말해요. 생각의 결과예요. 또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다. 현재 지금 내 모습은, 내 삶의 결과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 온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거잖아요.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주영 회장을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 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뭐든지 된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온다는데 한국에서 공항까지 가까이 공항 뭐 주변에 김포공항이에요. 당시에 김포공항이니까 주변에다가 잔디를 깔아야 되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갖고 누가 잔디 좀 깔아볼래? 그때가 겨울철에 누가 겨울철에 대통령이 온다고 잔디를 깔면서 맞이하겠어요? 다 안 된다고 자빠져 버리니까 정주영이 하는 말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뭘 깔았을까요? 보리를 심었어. 예. 어차피 잔디를 받고 갈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퍼렇게 보이는 것이지. 겨울에 날 것이 뭐예요? 보리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부자는 마음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성령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다스려야 내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 되어서 내 생각이 신앙의 생각을 갖게 되고 내 삶이, 내 언어와 내 행동이 신앙의 언어가 신앙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떤가요? 술 취하면 술에 지배되어 살잖아요. 그렇죠? 술이 지배되어서 술로 인해서 그 사람은 괴력을 발휘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신이 그냥 가장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도 하고 이 짓거리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시게 되고 내 생각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바울 사도가 권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의 삶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 가운데서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그 보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0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현실적으로 보는 것도 열악한 부분, 좋지 않는 부분만을 마음속에 담고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고 좋은 부분만을 두각시켜서 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신앙의 마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